올 한 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을 누리는 열쇠, 그 열쇠가 뭘까 하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는데요.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자, 우리가 요즘에 계속 풍성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무게,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교회에서만 듣는 말씀, 나의 삶과는 연관성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풍성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꼭 해봐야 됩니다. 이게 사실 좀 가슴 아픈 질문이기는 해요.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이 됐는데 내 감정은 똑같아요. 내 감정은 여전히 막 이러고 뭔가 좀 변한 게 없어.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지 이걸 얘기했을 때,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것, 또 내가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풍겨 나오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기보다 성경 지식이 남들보다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기도를 할 때 좀 막힘없이 어떤 미사여구를 막 능수능란하게 사용해서 술술술 멋지게 기도하는 것들, 또 뭐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가는 거야 라는 것을 막 빠삭하게 아는 것들, 이런 것들, 어떤 종교적인 능숙함, 교회 생활에 대한 능숙함이 어떻게 보면 이거를 많이 갖추게 되면 저 사람은 참 신앙이 깊어지는 거네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마음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다 우리 마음에 관한 부분들이잖아요. 안 변해요. 10년 전에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한마디를 하면 욱 하고 막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이 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아. 돈 문제 앞에서 하나님보다 통장의 잔고를 더 의지했는데 그것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너무 여전히 전전긍긍하여 불안해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다. 바뀐 것이 없다면, 이 교회에서는 뭐 집사님으로 불릴지 모르겠지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실제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내 성품, 사람들이 나한테 했을 때 어떤 내가 보이는 반응들, 이런 것이 똑같이 여전히 자기중심적이라면 신앙이 성장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그런 첫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 감격이 있잖아요. 찬양 한 구절을 부르더라도 그 가사 하나에 막 눈물을 흘리던 때,
평범한 말씀이었는데 어느 날 그 말씀 하나가 내 심장 깊이 박혀서 밤에 잠을 못 이루게 할 정도의 그 가슴 아픔을 주던 그 말씀들. 근데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런 게. 그냥 밋밋해. 그러면서 교회 생활은 너무나 내 안에 익숙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성숙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가 성장하기 위한 아무런 몸부림이 없이 그냥 보낸 시간은요, 우리의 영혼을 오히려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분들이 때로는 보면 더 옹졸해지고요. 더 고집이 세지고요. 더 다루기가 힘든 종교인이 되기도 하더라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해답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본문 오늘 8장에서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을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너무나 익숙한,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들 중에 일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들었을 수도 있을 그런 말씀들이 아주 익숙한 말씀. 자, 그런데 그 익숙함, 저거는 아는 얘기야. 이런 거 말고 좀 말씀 앞에 내가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오늘 그런 시간이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막 느끼는 그런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를 많이 말씀하세요. 오늘도 그런 말씀인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였다. 자, 여러분, 씨를 뿌려요. 뿌리는데 우리나라 이걸 상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물론 좋은 땅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여러분들에게 처음 설명드리는 것 같은데 사진 하나 만들어 봤는데 보실까요? 자, 이스라엘 농사법은 이렇습니다. 이 씨를요, 주머니 속에, 주머니 속에 씨앗을 담아가잖아요. 그리고 넣어서 흩뿌립니다. 다니면서 흩뿌리는 거예요. 뿌리다 보니까 저렇게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제대로 표현되진 않았습니다만 떨어지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무작위로 뿌리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그러다 보니까 씨앗을 뿌릴 때 바람에 날려가지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자, 이런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렇게 씨를 뿌린 다음에 쟁기질을 해요. 땅을 갈아 엎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반대이죠. 우리나라는 이걸 다 간 다음에 하나씩 심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현대의 농사법과는 반대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씨앗이 여기저기 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농사법 보면서 마치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자, 다음 사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막 무차별적으로 뿌려주시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막 길바닥처럼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을 때, 아니면 세상 걱정 때문에 우리가 막 마음이 가시덤불처럼 복잡할 때,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우연히 우연히 켜봤던 그 유튜브인데 거기서 그 알고리즘을 따라서 들렸던 성경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믿음의 동역자가 우리에게 건네준 한마디의 말, 문자 하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이라는 씨앗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이게 은혜예요. 내가 한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든 오늘 이 자리에 나서 말씀 들으시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한 상태이든 간에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차별하지 않고 뿌리시는데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그 씨앗 말씀은 완벽해요. 그리고 그 씨앗이 모든 사람에게 그냥 무차별적으로 뿌려져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을 보니까 이 말씀이 뿌려지니까 그 사람이 폭발적으로 변해요. 이 생명의 말 씨앗은요,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는 폭발적인 능력, 잠재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 예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수술할 수 있는 말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때로는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삶에는요, 씨앗이 들어가서 100배의 결실을 맺기도 해요. 그런 결실을 맺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싹조차 트지 않아요. 왜? 똑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똑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누구는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물병하고 원망을 할까? 왜 그럴까요? 다음 사진 볼까요? 문제는요, 농부나 씨앗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씨앗이 떨어진 자리,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 풍성한 삶, 이런 완벽한 씨앗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차별적으로 뿌리세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인격과 내 삶 속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내 마음의 흙이 그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4가지 마음 상태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마치 MBTI처럼 성격 검사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이 4가지 마음의 밭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뀔 수 있는, 뒤바뀔 수 있는 내 마음 속에 이 4가지 마음의 밭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수요 예배 때 누가복음 8장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이 한 사람 안에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나는요, 은혜가 충만한 좋은 땅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의 나는 교만한 나일 수 있어요. 길가와 같은. 아침에는 내가 큐티를 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한 옥토밭일 수 있는데 저녁이 됐을 때는요, 가시덤불로 가득한, 그러니까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가시덤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내면의 마음들을 잘 돌이켜봐라. 내가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돌이켜보라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야 고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변화될 수 있으니까. 자, 예수님은요, 먼저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3가지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길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볼게요. 5절 말씀.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 데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기도 하였다. 자, 길가는요, 사람이 밟고 다니는 땅이에요. 그 딱딱해진 땅입니다. 씨앗이 떨어졌는데 흙 속으로 그 씨앗의 뿌리가 파고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새들이 저렇게 먹어버리기도 한다. 이겁니다.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교회 밖에서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무신론자? 아닙니다.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 말씀을 들었는데 왜 마음이 딱딱해져 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마음이 딱딱해져 있을까? 고집이 센 걸까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를 유추해 본다면 마음이 딱딱해지는 게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이 밟혔기 때문에. 과거에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또는 목회자에게 너무나 많이 실망을 했어요. 또는 봉사하다가 너무나 힘들어 탈진한 경험들이 있어요. 이런 밟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나 봐라. 이런 상태.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너도 똑같지 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말로 듣고 튕겨내버리는 거죠. 그 예수님은 이 길가에 대해서 12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왜 이전에 이걸 깊이 생각 못한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딴 생각을 하거나 졸거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난 너무나 피곤했어. 오늘 목사가 설교하는데 이게 오늘은 너무나 좀 딱딱하게 설교하네. 재미가 없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악마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갔대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영적 도적질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여러분들이 교회 출석하는 거 막지 않습니다. 찬양을 부르십시오. 막지 않아요. 교회 봉사, 헌금 안 막습니다. 단 한 가지를 막아요. 뭘 막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뚫고 말씀이 들어가는 것만큼은 결사적으로 막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면 생명이 자라거든요. 생명이 태어나요. 그러면 그 악한 것들이 지배하던 나 이게 죽거든요.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 그래서 기를 쓰고 막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졸음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무엇인가를 막 집중하게 하기도 하고 다른 세상 생각들이 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다라는 그런 어떤 절박함, 이것을 갖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10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우리의 영혼은 1mm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돌짝밭에 떨어지는 그런 열매이죠.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또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자, 우리가 겉보기에는요, 이거 표현이 안 됐어요. 그 표현을 못 했는데, 원래는 위에 흙이 덮여.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먼지들이 흙이 많잖아요.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날려서 이런 돌 위에 흙이 쫙 깔리는 거예요. 그러면 겉에서 보기에는, 괜찮은 땅이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약간의 그림의 오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이런 겉보기에는 흙이 좀 덮여 있어요. 좋은 땅처럼 보입니다. 그 씨앗이 떨어지면 싹도 금방 나요. 근데 문제는요, 흙 바로 밑에가 이런 돌밭이기 때문에, 돌로 가득하기 때문에 뿌리가 밑에서 밑으로 뻗어서 수분을 빨아들이지 못합니다. 돌들에게 막혀서 뿌리가 뻗어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해가 뜨면 금방 말라버려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감정적인 신앙인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은혜를 굉장히 빨리 받아요. 은혜를. 그래서 반응이 좋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막 부흥회를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아멘을 제일 먼저 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도 하는 그런 분들 중에 있을 수 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렇게 막 아멘하고 반응을 보였는데 문제는 유효기간이 너무나 짧아요.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 할 수 있는 기간이.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실현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의 분들은요,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기쁘게 받아들여요. 근데 월요일에 직장에 출근을 했는데 직장 상사가 짜증 섞인 말을 한마디 합니다. 확 무너지는 거죠. 집에 가서 가족이 툭 던진 그 말 한마디에 감정이 확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용서해라, 사랑해라, 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면서 무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작은 어려움, 작은 기분 나쁨 앞에서 나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 감정대로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은요, 마치 식물의 잎사귀와 같아요.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이건 뭐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요, 믿음의 뿌리입니다. 뿌리는요, 보이지 않는 깊은 땅속 깊은 곳, 우리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뿌리는 어디까지 닿아야 되냐면,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의지, 여기까지 파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 기분은 지금 엉망입니다. 하나님, 내 기분은 지금 엉망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버팁니다. 내가 당장은 손해볼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이런 믿음이 내 깊은 곳, 의지, 지성, 여기까지 깊이 내려가서 의지적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 이게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돌짝밭과 같은 마음은요, 흙이 얕아요. 기분 좋을 때는 신앙도 좋은 것 같은데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에게 햇빛은 정말 중요하죠. 네, 뿌리가 없는 식물에게 햇빛은요, 독입니다. 금방 말라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시련이 와요. 햇빛 같은 이런 것들이 오지요. 그러니까 그 햇빛이 시련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뿌리가 있으면. 근데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그 시련을 못 견디고 금세 말라버리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난 내 신앙은 감정에 흔들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인가? 이걸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 같아요. 가시덤불, 우리의 마음 상태가 가시덤불입니다. 7절 말씀 보죠.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이 기운이 막았다. 이 사진도 볼까요? 자, 이 땅은요, 흙이 좋아요. 수분도 충분합니다. 근데 길가처럼 딱딱하지도 않고요, 돌밭처럼 얇지도 않습니다. 씨앗은요, 싹을 틔우고 제법 자라기도 해요.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네. 네.
왜 열매를 맺지 못하냐면 내 영양분을 뺏어가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어요. 가시덤불이죠. 그러니까 이 식물이 자랄 만하면 가시가 햇빛을 가리고요. 뿌리의 영양분을 뺏어갑니다. 성경은 기운을 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이 가시떨기의 정체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볼게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여기서 근심, 이 염려라는 단어가 뭐냐면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 상태를 말하거든요. 자,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마음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한쪽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또 돈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침에 내가 큐티하고 말씀을 하루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밤 늦게까지 드라마를 보고 싶은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지대로 살고 싶지만 동시에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에서의 성공, 안락함, 이거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이렇게 마음이 여러 가지 갈래로 나눠 있다 보니까 우리의 에너지가, 내가 쏟을 수 있는 에너지가 분산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덤불은요, 농부가 일부러 심어놓지 않습니다. 그냥 가꾸지 않아요. 저절로 자랍니다.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 불안, 욕심, 이런 것들은요, 그냥 놔둬도 숲을 이룹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가꾸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너무 바빠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말씀을 볼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를 않아요. 이해하죠? 한국 사회에서 생존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로 가시입니다. 가시가 우리를 아프게 찔러요. 너 그래서 노후 준비할 수 있겠어? 남들 다 하는데 너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그 세상은 끊임없이 서로 비교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그 비교와 불안이라는 가시로 우리를 막 찌릅니다. 그 찔림이 너무나 아파요. 우리는 말씀의 열매를 맺는데 써야 될 에너지를요, 이 가시를 피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죠. 열심히 사는데 영혼이 숨을 쉴 수 없는 어떤 질식 상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탈진해버린 상태. 바로 이것이 가시덤불 밭에 갇힌 그리스도인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가시를 제거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성공, 세상의 쾌락, 이것을 똑같이 붙들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열매는 없습니다. 그냥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될 뿐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내 마음이 때로는 길가와 같기도 하고, 때로는 돌밭과 같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덤불과 같기도 하다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보면 좋은 땅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절망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진짜 목적은 이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고 딱딱한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좋은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00배의 열매를, 당연한 거거든요. 밀 한 알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으면 100배가 되죠. 이 당연한 일인데, 이게 어떤 땅일까? 여러분, 다음 사진 하나 볼까요?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유순하고 착한 사람? 아닙니다. 세상에요,
자연 상태 그대로 좋은 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밭은 원래 황무지예요. 좋은 땅은 그냥 찾아보면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요. 농부가 피땀 어린 수고를 하면서 경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15절 말씀 볼게요. 어떻게 경작하는지.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자, 예수님은 좋은 땅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세 가지. 첫 번째 볼까요? 바르고 착한 마음이래요. 이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르고 착한 마음이 뭘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착한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책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보면, 왜, 그 사람들이 대화할 때 어떤 사람들은 삐딱하게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삐딱한 마음으로. 말하다 보면 어떤 꼬투리를 잡을까? 어떤 약점을 잡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삐딱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거죠. 맞아. 이 누가복음에는 100배라 그랬는데 다른 성경 마태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라고 했는데 이건 성경 틀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네. 이러면요, 복음이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야. 이런 생각 버리시고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허기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들어야 내가 산다. 이거예요. 이게 시작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이걸 들은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굳게 간직하는 거예요. 굳게 간직하는 것. 이 굳게 간직하다는 단어가 뭐냐면요. 꽉 붙들다예요. 꽉 붙들다. 저 안에서 열어야 됩니다. 문이 잠겼어요. 발로 눌러서 문이 잠겨버렸어. 이게 굳게 간직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꽉 붙들다. 내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처절하게 움켜진다. 이런 뜻이에요. 왜 꽉 붙듭니까?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거든요.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듣고 예배당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전쟁은 시작됩니다. 어쩌면 예배당 안에서 전쟁이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누가 막 이상하게 차를 대놓는 바람에 화가 날 수도 있고요. 월요일 아침에 아니면 예배 끝나고 집에 갔을 때 가족들과 이야기하다가 어떤 내 마음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요. 이때마다 사탄은요, 즉시 와서 우리의 은혜를 쪼아 먹습니다. 세상의 염려는 가시처럼 자라나서 우리를 막 찔러요. 그때 우리가 말씀을 굳게 간직한다라는 게 뭐냐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말씀을요, 굳게 붙잡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 상황에 갖다 대고요. 그 말씀을 꽉 붙드는 것. 이게 말씀을 굳게 간직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이런 거죠. 막 급류가 흘러내려가는데 살기 위해서 바위 하나를 꽉 붙잡고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붙잡고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는 것. 이런 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고 적용인 겁니다. 자, 세 번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견디는 가운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견디다. 참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씨를 심자마자 열매가 나오기를 기대해요. 기도 한번 하고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요. 이렇습니다. 근데
농사의 법칙은요, 시간이 항상 필요합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껍질을 깨고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기서 견디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무거운 짐이 나를 누르고 있었을 때, 무거운 짐이 나를 누를 때 거기서 도망가지 않고 버티는 능력, 이게 견디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나를 누를 때 나 이거 놓고 도망갈래, 나 이거 버리고 도망갈래라고 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거기서 버텨내는 것, 이게 견디는 겁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면 비록 직장이 살얼음판 같은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가정의 불화가 내 인생의 무거운 짐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말씀 하나 붙들고 도망가지 않고 버티는 것,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거예요. 견디고 버티다 보면 반드시 잘하는 겁니다. 땅속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막 뿌리가 깊이 내려가고 있다니까요. 돌박 같은 내 감정이 죽고 가시떨기 같은 내 욕심이 꺾이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눈물로 견디는 시간, 버티는 그 하루하루가 사실은요, 가장 치열하게 내가 자라나고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음 사진 보시면 오늘 본문에 우리 인생의 농부가 나 자신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농부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갈아서 돌을 빼내고 길가를 뒤집어 엎고 또 뭐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난 못할 것 같아요.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내 인생의 농부가 하나님이시래요. 나는 쉽게 흔들려요. 나는 작심삼일밖에 안 되는데 내 인생의 농부가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은요, 때로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쟁기로 우리를 갈아엎으십니다. 딱딱한 우리의 마음들을 갈아엎으세요. 때로는 시련이라고 하는 그런 호미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돌멩이들을 다 골라내십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즐겨했던 세상의 장난감들을 거두어 가세요. 그래서 내 영혼 가운데 있던 내 영혼을 질식시키고 있던 가시덤불을 치우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살점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들들 볶아대십니까? 라고 항변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농부가 밭을 가는 거는요, 땅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씨앗을 심어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농부의 쟁기질 앞에서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는 것, 이걸 뭐라 하냐면 회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제 마음밭이 길가였습니다. 주님, 제 마음밭이 돌짝밭이었고 저는 세상 근심으로 가득했던 가시덤불이었습니다. 나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농부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좀 막히고 무언가 풀리지 않고 답답한 것 같으십니까? 지금이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밭을 갈아엎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실망도 하지 마세요. 대신 내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씨앗을 꽉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버티는 겁니다. 현실 아래에서 믿음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내고 한 달을 살아내고 1년을 살아내다 보면, 버티다 보면, 견디다 보면
우리의 옹졸했던 그 마음들 있잖아요. 그 메말랐던 우리의 옛사람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그늘이 되는, 누군가에게 열매를 줄 수 있는 풍성한 나무가, 큰 나무가 어느 순간에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생명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몰라서 그랬던 것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가실 때 그 안에서 믿음으로 묵묵히 버티어내실 수 있는, 견디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치 내 인생의 날이 이제 저물어가는 것 같은 그런 때에, 나를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빈들에 서 있는 것 같아 보이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고 이 작사자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모든 걸 해보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깨달았을 그때, 내 손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은 이 빈손인 것 같은 그때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때라고 이 작사자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작사자의 고백처럼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할 때, 그때가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겨드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끝에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그 가슴 아프게 사랑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절절하게 와닿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이 지금 주 앞에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